할렐루야. 3월 12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왕이 통치를 오래 하고 있을 때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난히 통치를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의 그런 삶 가운데는 부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반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자기도 스스로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2절의 내용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그런 위치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는 분명히 궁궐을 떠나 있고 또 성전을 떠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아마 이 시를 썼을 때는 압살롬의 그런 반역과 같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가 궁궐을 떠나 있고 또 성전을 떠나 있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 누굴 비판하고 그러면은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은 또 왜 그렇게 기도하나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뭐 이런 마음 자체는 사악한 겁니다. 뭐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이 지금 왕위에 있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 상황은 지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미 뭐 마음 자체가 약해졌고 자기는 성전에서 궁궐에서 좀 떨어져서 아마 진짜로 땅끝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 땅끝에 있고 영적으로 보면 더 하나님의 성소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멀리 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전에 가고 싶고 또 하나님께 가고 싶고 또 왕자들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찾고 싶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점인데요.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뜻을 보면서 기도를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3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졌던 거를 모두 잃었어요. 왕위에 있다가 왕자리를 놓쳤어요. 그럼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뭐 자기 그런 상황으로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잃었고 권력도 잃었고 제 옆에 군사도 없고 저는 지금 집도 없고. 압살롬에게 피난 갔을 때 성경은 다윗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상황 가운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갔지만 결국은 다윗은 그냥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자기의 상황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긴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쫓겨가는 신세요 땅끝에 있지만 나는 다시 성소로 들어가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셀라는 조금 더 쉬는 거죠. 잠시 머무는 거죠. 잠시 숨을 머금고 다시 분위기를 더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간절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잠깐 쉬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위협을 내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셀라 했더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선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울해지는 거고요. 절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거기 한 번 더 들어가면 더 깊은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잠시 셀라 하고서 정말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느낌만 있으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평강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이 누굽니까? 왕이 나죠, 지금.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그런 왕위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왕이 누구예요? 자기죠.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더 오래 살기 원합니다. 왕위에도 더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공의로 잘 통치하기 원합니다. 7절,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우리 왕이라는 그런 표현은 원래 원어에서는 사실은 그 왕입니다. 3인칭으로 썼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1인칭으로 바꿨어요. 3인칭은 3인칭대로 또 1인칭은 1인칭대로 의미가 있겠죠.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이 앉아있게 하시고, 사실은 이제 원래 원어는 그 왕이에요. The king, his king 이렇게 되는데, 근데 3인칭으로 한다면 그냥 계속 자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인칭으로 바꿨으니까 1인칭으로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자기가 왕인데 또 우리 왕이라 그러면 그 왕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고요. 2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요. 3차적으로 한 번 더 나간다면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랫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고, 왕의 길도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그런 자녀의 길도 나가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길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인칭으로 본다면, 우리 왕으로 본다면 다윗은 정확히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메시아에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우리 예수님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주셔야 되죠.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그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한번 들어가니까 이 마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할렐루야,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누리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또 이 땅끝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위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 나라를 공의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그 약속을 한 번 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거죠. 그 소원을 또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는 짧은 시인데 이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시편은 감성으로 읽는 거잖아요. 이 감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영성으로 열매 맺는 그런 좋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하다 싶을 정도로 약하거든요. 한 번은 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또 보면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언제는 그렇게 좋다 그러다가 또 언제는 또 싫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언제는 이렇게 기쁘다가 또 슬퍼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땅끝에 있구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잘 부르고, 우리가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굳게 붙잡아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소원으로 나가고 또 소원을 이루는 주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그런 능력과 소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약해졌을 때 도리어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목원들과 강강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목자 목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결단을 잘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실제로 목원들을 잘 만나면서 함께 새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 있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늘 느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방치카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섬길 때마다 주의 은혜가 늘 목장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방치카 목장이 올해 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목장 가운데 새로운 그런 영혼도 보내주시고 VIP도 잘 전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강수 교사님 열정을 품고 아마존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열매 맺으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새롭게 새해 기도 제목을 정하고 소원한 바를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예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결단한 것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3월 10일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필요없는 생각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필요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